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벽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주님 주시는 그 새 계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떠난 직후의 장면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삶을 강조하시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유다가 떠난 후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죠. 믿지 않는 자가 십자가를 보면 미련한 것이고 또 죄된 것이고 또 마땅히 져서는 안 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뭐죠?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며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이나 성공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구절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할 때 또는 섬길 때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온전한 희생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인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 계명에 있는 구약의 계명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요.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먼저 그 용서를 받았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그런 하나님 앞에 불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린 자이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용서의 근거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근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를 누리는 자는 누구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의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변화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저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구나.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 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거나 열정이 식거나 또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는 멀리 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를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몸부림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결국에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용서하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깨닫고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온전한 섬김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량과 그 마음을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셔서 또한 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는 삶의 전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